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다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의 그 신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오늘 이곳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지난 1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늘푸른 대학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늘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찬을 준비한 하나님 귀한 식사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강의를 준비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교육자들,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랑방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방 목자, 부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성이 깊어져 하나님 저들의 깊이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하는 사랑방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방이 행복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여지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들을 내년에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연말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연말 당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실무장로님들에게, 당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 이끌려 거룩한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밀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나니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듯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여호와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권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은 만연한 죄 벗어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연한 죄 벗어나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성 피로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피로라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만성적인 것이 되면요, 이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위기에도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피로라는 것들이 만성적인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씩 작게나마 찾아들었던 죄의 자리가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만성적인 것들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앞선 자리가 벗어나 이제 더욱더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여다보는 북이스라엘의 현실, 남유다의 모습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들의 땅에 놓여져 있는 죄는 만성적인 죄가 되었어요. 죄가 차츰차츰 그들의 삶을 파고들어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모든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이 가졌던 어떤 리더십들의 죄의 모습들,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러한 죄의 모습들로 전염되어져서 나라 전체가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이 만성적인 죄의 결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시리즈 5번째로 바로 만연한 죄 벗어나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4번째 환상이라는 과일 한 광주리, 익은 과일, 여름 열매라는 과일 한 광주리의 그러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여주는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 만성적으로 쌓여있던 그 만연한,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만연한 죄,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리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거하였던 이 죄의 자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죄의 결과들을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내 삶에 이 여름과일은 없는지, 이 여름과일이라는 만성의 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믿음으로 고백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연한 죄 벗어나기,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찾아든 그러한 죄의 자리가 만성적인 죄로 자리 잡혀져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1절 말씀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무슨 환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한낮의 꿈으로 이것들을 여겨버리고 지나가라가 아니라 그 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요 바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요 이 아주 성숙하게 잘 무르익은 그러한 과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들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박밭에서 수박이 놓여져 있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수박밭이 있어서 지나가면 수박밭을 볼 수 있었는데, 수박이라는 것들이 무르 잘 익다가 너무 익으면 이제 그것이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르익은 과일은 적당한 적합한 시기에 반드시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논바닥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들의 삶에 만연해 있고 무르익었던 죄의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그렇게 무르익은 죄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었잖아요. 내가 결국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르익은 죄의 자리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일이라는 한철의 인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인생의 삶들,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큰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시기 때에 그들이 삶에 놓여져 있는 풍성한 것과 풍요로움들, 그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너무나도 자신들이 번성한 것 같고 은혜의 삶이 된 것 같은 아주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느꼈지만, 그러나 반면 그들의 삶의 저편에는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깊어가고 무르익어서,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여름 과일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이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이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그 뒤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2절에서 끝이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 캐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서 사용된 여름과일이라는 이 카이치와 이 캐치가 음원적으로 매우 비슷한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르익은 과일이 번성하고 번영된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무르익었을 때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죄의 무르익은 자리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그들에게 끝이 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영적인 유의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과일로 표현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축복이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자리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끝에 이르렀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I will never again pass by them 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오늘 내 삶에 내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시점에서, 나의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편안함, 내 삶의 안락함, 내 삶의 유익함, 이로움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 삶에서 펼쳐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며 내 삶의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아모스에게 원했던 관점, 시점은 여러분 내 삶에 채워져 있는 죄의 자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야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북이스라엘의 삶에도 오늘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이 여름과일 한광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무르익었다라고. 뭐가요?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의 풍요가 아니요, 죄의 자리가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에서 곧바로 썩어서 집어 던지게 될, 폐기시켜야 될 그러한 과일, 한철의 때가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같다라고 그들의 위기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 속에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인데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만연한 죄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일상 속에서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죄의 자리가 스며들지 않았나, 내가 죄 가운데 만연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 죄의 자리를 점검해 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연한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만연한 나의 죄의 자리를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내 삶에 여름과일과 같은 풍성함이 있다라면 그 풍성함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오히려 풍성할수록 내 삶이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에 만연해 있는 죄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병장의 시기를 보낼 때요, 저도 병장의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라고 그러한 관용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서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제대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말들을 나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고 내 삶이 잘 나갈 때 더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경계할까요? 죄를 경계하는 거죠. 내가 설령 실수하여서 아주 작은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까, 더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만연한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라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무엇이 보이니라고 질문할 때,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냥 풍성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만연함 때문에 곧바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판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때 그들이 기뻐 부르는 노래, 지금 즐거워서 행복해하며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뀔 것이고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위기의 자리,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와 그들이 고립되고 그들에게 기근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태도, 자세였어요. 그들은요, 힘의 권력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5절 말씀과 6절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며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부정하게 부당한 이익을 자신의 부로 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특별히 월삭과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 월삭과 안식일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때에 내가 어떻게 물질을 팔 수 있지, 장사할 수 있지라는 자신의 물질적인 부에만 목적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의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의 삶의 부와 부의 축적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세상의 힘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몰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지적하며 너희들이 하나님께 관심 없고 세상의 힘의 권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기뻤던 죄의 이 표면적인 모습은요, 세상의 힘 가운데서 하나님께 멀어져 살아갔던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만연해 있었던 이런 죄의 모습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후에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 삶에 만연한 이러한 죄의 모습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의 모습도 있겠지만 이것과 또 다른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만연해져 있는 죄의 자리가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조용히 주목하여 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겉으로 보이는 풍요가 다가 아니라 그 풍요에 깃들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죄의 자리까지도 낱낱이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깊이 있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만연한 죄 벗어나기. 우리가 이 만연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연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만연한 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만연한 죄의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만연한 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외적인 슬픔,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7절에서 10절까지 애통과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 나 홀로 있어서 나 홀로 범죄한 모든 것들도 다른 이들이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의 모든 삶의 낱낱한 부분의 모든 죄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행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8절에 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해수면이, 애굽의 해수면이 나일강이 솟아오르는, 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이게 어떤 지진이 일어날 때 해수면이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진으로 고통받게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이 백주의 어둠이 온다. 백주의 어둠이 오는 게 뭡니까? 이거는 극야 현상이에요. 극야 현상. 이 백야는 한낮에 껌껌해지는 것이지만 이 극야 현상은 이게 이제
백야 현상은 한낮에 밝아오는 것이지만 극야 현상은 반대로 한낮에 껌껌해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뭐 23.5도인가 기울어져 있어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 돌 때 양 극쪽에 임한 데가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태양면을 바라고 계속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슬픔,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지진을 주시고 이 극야 현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불편함들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것,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질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10절 말씀에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공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독자 외아들이 죽은 것 같은 큰 고통, 슬픔을 주셔서 이러한 슬픔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날이 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외적을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어떤 그러한 슬픔의 외적 변화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외적 고통을 넘어서 두 번째 더 큰 고통으로 이 내적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의 기갈에 관한 그러한 고통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만연한 우리의 죄 때문에 앞서서 외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로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슬픈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이 내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얻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로 그냥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음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유튜브를 틀어서 어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이나 말씀, 하나님 말씀, 쏟아지는 무수한 말씀들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바르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 어두운 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수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쏟아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호세아와 같은 수많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별 못해서 결국에 그들의 죄가 만연해졌고, 그들이 그 만성적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그 최종적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연한 이 죄의 결과로 두 번째로 너희의 내적 고통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삶의 자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 생각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도 내 삶의 번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축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의 만연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바로 그날에 찾아오는 말씀의 기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때가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들의 인생이 평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삶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의 자리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여 나의 만성적인 죄의 자리를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짐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내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러한 요동함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기갈이 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듭남이 우리들에게 일어나 주님의 크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풍성해 보이는, 너무나도 보기에 정말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과일 바구니.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을 겉만 번지로 했지 너희들의 속은 죄가 너무나도 만성적으로 죄가 가득 차여 있어서 이제는 이 한 광주리로 표현된, 그 여름과일로 표현된 이 히브리 단어 카이치라는 단어, 그것이 캐치라는 너희들의 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환상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겉모습만 풍요로워지고 외적으로만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겉모습은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내면이 풍성하여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있고 영안이 열리고 삶의 평안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행복한 인생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들의 만성적인 죄, 내 삶의 여름과일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여전히 깃들어져 있어서 만성적인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가 겉모습으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그 깊이에 있는 쌓여져 있는 나의 죄악된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름 과일 이 한광주리의 환상을 통해 우리 안에 불의하고 패역한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없는지, 내 안에 만성적으로 깃들어져 있는 이 무르익은 죄의 자리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영적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을 때 좀 더 경계하고 조심하여 우리의 죄의 자리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만성적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외적인 삶의 환경에서 들어오는 지진과 같은 그러한 극야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자리,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그러한 고통의 아주 극한의 고통의 자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적인 고통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둔한 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의 만연한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만연한 나의 죄의 자리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름과일, 하나님 풍성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하나님 그 너머에 깃들어져 있는 만성적인 죄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 전에 그 죄의 자리를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익비라는 장로교회가 46년의 시간 속에서 겉으로 번영하는 것 같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 외적인 번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진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제게는 듭니다. 제가 기질적인 측면 때문에 무엇이든지 막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기질이 사실 제게는 있어요. 제가 전에도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역이 맞는 사역자라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가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달려오지 않았나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고, 매일 성경의 말씀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적인 사역, 근데 모든 것에 밸런스는 있게 움직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사역은 집중되어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열정을 해서 다가오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모든 교우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같이 이 사역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늘 언제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는 그 자리에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뭐든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대끼는 말씀으로 찾아올 때에도 말씀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들 분주하게 움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한 일의 분주함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회라는 어떤 뭐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 어떤 그 결정하는 기구죠. 그런데 사실 이 당회가 저는 되게 영적인 권위 위에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당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기를 가장 먼저 바라고요. 이것은 뭐 사람적인 존중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6분의 영적인 건강함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세워지도록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되고 높여주셔야 되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질서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 아래는 바로 우리 안수집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명했던 서리 집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는 서리 집사를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회로 모이신 분들이 교회의 모든 주도적인 역할들의 사역의 메인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에요. 안수 집사회가 물론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모든 사역은 당회로부터 결의된 것들이 안수집사회를 통해서 교회 곳곳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이 이게 온전한 건강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안수집사회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또 각 기관들을 동원해서 그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이제 그런 질서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어렵고 쉽진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크게 흔들리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내 이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훗날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큰 풍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기적인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담임 목회자가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당회가 온전하게 안수집사회가 온전하게 이 조직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조직에 조금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모든 조직 체계가 잘 정립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단단한 반석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하나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하나님 마이클 밀러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이태우 장로님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나갈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믿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귀하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조직체계가 흘러가 믿음의 순종과 거룩한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권세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키즈처치 아이들과 또 유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다 양육하셔서 세상 밖으로 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아이들, 우리 교육부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잘 양육해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키즈처치를 담당하는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또 그리고 미스터 암스트롱 유스를 담당하는 우리 유스 티처로 임명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내 다음 세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안에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배우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장 젊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교육부를 향하여 더욱더 아낌없이 하나님 귀한 것들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순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미스터 라빈슨, 원래 사실은 탈장 수술이 준비되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실 뇌졸중이 약간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탈장 수술 하나를 하려고 지금 거의 뭐 6개월 다 된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많이 계세요. 남편분들 돌보시는 미스터 드레이크도 계시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천문자 집사님이나 우리 유강현 집사님,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그 한 분 한 분, 박문자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수많은 분들, 우리 손자경 집사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정숙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문자 집사님, 하나님 황범효 지연초 권사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분들, 우리 모튼 장로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김민준 장로님, 김진호 장로님, 하나님 우리 신하분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우리 강경순 집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 사역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보면 이제 연말부터 믿음의 12기도 특세가 또 2주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사실 교회가 행사가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가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게요. 교회가 뭐 일을 하려는 존재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프랙티컬한 어떤 그런 실천적인 신학을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사실 교회는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보면 단기 선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교위원장하고 3월쯤에 이제 카자흐스탄 저희가 선교하는 곳을 방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7월에 있고요. 또 성지순례도 10월에 계획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노방전도와 또 바이블 아카데미가 1학기, 2학기 또 계속해서 열릴 거예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사역들, 뭐 베테랑스 데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들이 또 있습니다. 뭐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또 있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스프링롤 사역도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이게 숨쉬기 힘들 정도로 사역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럴수록 한 마음 됐으면 좋겠고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들을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역이 진행되고 시끄럽지 않고 은혜롭게 사역이 진행되어져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모든 사역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을 감당하는 모든 위원장들, 또 팀장님들, 사랑하는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KM의 예배, EM의 예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또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위원들, 미디어팀, 하나님 모든 예배 분야의 각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신령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 안에 너무나도 기도할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삶들을 되돌아보아 내년도에도 더욱더 힘차고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내 삶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깃들어져 있는 나의 연약함, 만성된 나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구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